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차가 돌아왔습니다. 어제 집회를 시작으로 일상의 일로 또 열심히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죽어야 산다입니다. 살면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시 사는 윤례를 조금 깨달은 것입니다. 오래전 주일 교사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죽어야 산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에 하루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를 갔습니다. 강가로 나가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청년들, 집사님들 총동원하여 가니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야유 예배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에 한탕 물놀이를 마치고 점심을 맛있게 먹는 중 그곳에서 생각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봉고차로 한 차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론 우리만의 오붓한 시간 좋았는데 다 지나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일하나 목사님께 인사를 하며 어쩐 일로 여기를 다 나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침례식하러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 침례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강으로 나와서 침례식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묻히는 세례밖에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생각하니 어떻게 진행하나 오히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식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방해될까봐 잠시 다른 곳에서 진행하라고 교사들에게 말하고 전 그 침례식에 집중하였습니다. 침례 받으실 남자 1분, 여자분 3명은 가운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으며 목사님도 가운과 장갑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물속으로 허리 바로 위로 물이 차는 곳까지 들어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순서대로 침례받을 분이 양쪽에 팔을 붙들어주는 2분의 사람들과 함께 물로 들어와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질문과 서역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시며 머리에 얹은 손을 힘을 주어 푹 누릅니다. 그런데 이때의 장면은 전 두고두고 생각하여도 웃음이 납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던 이전에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며 물속으로 머리가 쑥 들어갔다 나오며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 고백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 머리가 목사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여 머리에 얹은 손에 힘을 주어 눌러도 침례 받는 자가 얼마나 힘을 주고 물속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지 도대체 침례식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양옆에서 붙잡고 있으니 안심하고 힘을 빼시고 제가 누를 때 잠시 머리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설명하시고 다시 손에 힘을 주시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나중에는 양옆에 붙잡고 있는 분들이 반강제로 힘을 주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하여 겨우 한 사람이 끝났습니다. 다음 사람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였는데 그날 침례받는 모든 분들이 다 머리를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 양편에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목사님 손에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한번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네요. 의식이긴 하지만 세례보다 침례가 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다면 침례를 한번 받았으면 하였습니다. 한번 예수 앞에서 나 스스로 죽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은 내게 역사하셨나 보면 그 문제에 나를 죽이면 주님은 항상 일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랄 때부터 무슨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서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전 정말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전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입술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살고 있었으니 좋아지는 것 보이지 않고 힘만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더니 저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가려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응답이 왜 더디나 하였더니 주님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래야 내 의지에 상관없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계속하여 내가 일어나 내 방법, 내 지혜로 내가 일을 하니 나로 인해 행하실 일이 제한받으시니 잠잠히 주님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자기의 활동을 멈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있지요. 야곱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방법을 취해서라도 가져야 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자기가 나와 그 자기의 행동이 멈추기까지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일하면 세상의 종살이를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종살이로 하나님을 깨닫고 또 자기의 행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시고 이 약속 이루시는 것을 일부러 늦추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활동이 멈추기를 곧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깨와 방법을 준비하였지만 이것도 안심하고 믿을 수 없어 결국 죽을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니 한도뼈가 위골되는 곧 야곱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되니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내지 마시고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나된 나의 모습을 예수 이름 앞에서 이 문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 죽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역사 이루어집니다.